26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 말라기는 마태복음 1장을 찾으면 금방 찾아요. 말라기 4장 1331쪽. 말라기 4장 3절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험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 거기 치료라는 말은 라파라는 단어인데, 여호와 라파 이 말은 나는 너희를 고칠 수 있는 의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의사분이세요. 의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생각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아멘. 가정도 고치고 아멘. 사업장도 고치고 아멘. 다 삐뚤어진 걸 다 고치고 아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또 돌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해가는 사업장도 잘 되게 고쳐주시고 아멘.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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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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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치료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무료로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 병원 가면 진료비를 내고 뭐를 하고 그래야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턱대고 고치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폈어요. 첫 번째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뭐를 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의사가 되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몇 가지를 허락했어요. 네 가지. 내 말 잘 듣고 옳은 일을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며 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멘. 육체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고 아멘. 여러분 삶도 치료받고 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치료받아야 돼. 우리 나라를 치료받아야 돼. 전북 익산시의 한랄 식품단지 조성 반대 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익산 지역의 한랄 식품단지를 추진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이슬람화가 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먹거리로만 보이는 할랄 식품 뒤에는 이슬람이 숨어있고 이슬람 뒤에는 코란이 숨어있고 코란 뒤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무서운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코란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요? 코란 13가지. 이거 시간이 없어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사춘기 시작한 어린아이를 강간해도 된다. 코란 65장 4절. 아내와 노예는 때려줘도 된다. 이런 놈의 코란이 어디 있어요?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뒤는 읽기도 싫어요.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9장 29절. 코란 6번째.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8장 12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코란 게 이게 무슨 강간 무슨 살해 13가지 다 읽기도 싫어요. 핵심적인 것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 죽여. 보세요. 돈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 무슬림에 엄청 들어갑니다. 거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살해합니다. 그게 이게 코란경이에요. 2장 217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라. 전 세계 기독교인 엄청난 많은 사람은 목을 참수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생물교회 단기선교 왔던 배형규 목사 청년 하나 앉혀놓고 목을 잘랐잖아요. 무정단체한테 붙잡혀가지고.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자폭테러. 프랑스 파리 극장에서 자폭테러에서 수백 명이 죽고 전 세계가 이 자폭테러 때문에 엄살을 앓고 있어요. 나머지는 읽기도 싫어요. 이처럼 코란은 이슬람이 아닌 사람은 신을 위하여 살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유럽 전역에 저지르는 자폭 테러는 전 세계 현실 속에 지금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고 저 사람들이 다음 차례는 영국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할랄 식품 사업을 반대합니다. 이슬람 인구 이 할랄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리사 무슨 제사장 뭐 이런 이슬람 교도들이 가족들에서 100만 명이 몰려들어. 그럼 익산시는 할랄 무슬림 한 도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붙잡다 살해합니다.
아까 읽어줬잖아요. 이게 시간이 다 못 읽고 그냥 간단하게 읽은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죽여라 해요. 죽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할랄 식품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 사업하는 분들 할랄 고개 외면하세요. 거기 돈 번다고 그 식품 사업에 손을 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의를 행해야 합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일을 하거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으려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병원마다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이유도 모르고 병명도 알 수 없고 원인도 몰라서 치료 방법도 없는 난치병이 100여 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이 난치병에 걸려서 시달리는 환자가 5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우울증 환자는 우리 국민 8명 중에 1명이랍니다. 이러다 보니 온 나라가 가정마다 몹쓸 질병에 묶여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것인가 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병이 나를 사망으로 묶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다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병 걸리지 않아요. 새벽 기도해야 병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우울증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생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약도 없어요. 고칠 의사도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외국에서 신종 전염병 지난번 하루 평택에서부터 시작한 그게 뭐예요? 그거보다 더 지독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지.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분은 하나님이지. 우리를 살리는 분은 부활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지.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가? 말라기 4장 2절 다시 읽어요. 오늘 본문을 그냥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경외하는 요소가 뭐라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이죠. 네 가지. 네 가지. 그랬죠? 너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어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할렐루야. 네 가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레위기 19장 14절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지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시간이 많잖아요. 빨리 찾으세요. 못 찾았으면 그냥 듣고 찾은 분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참,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걸 장애인들을 도와줘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라. 이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다. 할렐루야. 장애우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분깃이 없는 복,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 객과 고아 과부의 부류에 레위인을 끼워놨어요. 신명기 16장 12절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또 거기 누굴 끼얹었어? 레위인.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돈을 안 벌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고아와 과부 레위인을 배부르게 먹게 해라. 하나님 11조를 왜 드려요?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조건이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셋머리가 무슨 머리가 셋머리인가? 세바쿰이라는 단어. 세바쿰. 세바 이 말은 백발에 백발. 하얗게 이제 노인이 늙어가지고 쿰 노인을 잘 보살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란다.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켄 파네 하다르 그랬습니다. 자켄 파네 하다르. 노인 이건 오래 산 사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내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늙어서 힘이 없는 분들에게 파네 하다르 호의를 베풀어 드려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라.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 명령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생명이 길다. 그러니까 노인을 잘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우리 이은경 전사님은 한 150살 살 것 같아요. 참 내가 볼 때는 친정어머님을 돌보려고 잘하지 못하지만 지극정성이에요. 지극정. 나는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 소용없어. 딸이 있어야 돼, 딸. 그 나도 아들은 없고 딸만 둘이어서 호각을 것 같아. 딸이 좋아, 딸. 에베소 6장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나도 즐거워요. 부모하고 갈등하면 나도 괴로워요. 부모님하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면서 복 받으려고? 날강도야. 거짓말이야. 안 돼. 백날 쳐야 해봐. 너 나를 경외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 이게 어르신을 셋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기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이 양약이라는 말이 양은 얕하고 약은 개야. 양약 얕하고 개야. 이 말은 마음의 즐거움은 진약이 된다. 와, 이 하나님 말씀 원론을 보면요
기가 막혀. 마음이 부대끼면 몸이 병이 나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요 치료가 돼요. 죽을 사람도 살아나요.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양약은요 마르페예요. 마르페. 이것은 치료약. 치료약. 마음의 즐거움은 치료약이 된다.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상처받고 칼로 찔러대면 견딜 사람 없어요. 이 언어 폭행이라는 게요 굉장해요. 목사님들이 언어 폭행 안 하는 줄 알아요?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말씀 듣고 상처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게 되면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대인관계 속에서 찌르는 말 하지 마세요. 칼로 찌르는 말. 잠언서 12장 18절 그래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말을 지혜롭게 하면 그게 치료약이 되는 거야. 나는 대학 다닐 때 국민대 그 국문학 교수님 장로님으로 있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그분을 만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얘기하면 내 마음에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난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내 바로 위에 형님.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형님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아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야, 한 번은 시험 치고 와가지고 분명히 떨어졌어.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고생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줬대. 너 안 떨어졌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너는 합격됐으니까 잠 푹 자고 내일 가서 확인해봐. 와, 이거 여러분 기도해서 알려주면 정확해요. 학교 갔는데 그 교수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등록금은 누가 내줘요? 그럼 대책 없이 하나님이 내줘요. 이러면은요 신학교가 되게 떨어져요. 거의 다 준비해놨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내준다고 이런 그런데요 나는 그 얘기를 참 잘했어요. 다 준비됐어요. 걱정 안 해요. 그거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죠. 근데 진짜 합격이 됐어요. 100%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저께 누구 얘기할 때도 나는 일생에 태어나서 시험 쳐서 떨어본 적이 한 번 있다. 운전면허도 한 번에 다 됐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양약이 마르페예요. 치료약. 말을 잘하면 그 말 자체가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항상 저보고 야 운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교회 짓고 아무도 없었어. 전도되기 전에. 전기세를 석 달 보내니까 한전에서
가위 들고 온대. 가위 들고 왜 지금 집에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왜 가위는 들고 오는데? 그랬더니 전기세 3개월 연체돼서 전기 공급하는 걸 줄 자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 단전으로 환전해서 나온다네. 그러니까 계좌별로 얼마나 되길래 그래서 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알았어. 두 말도 안 하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사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 꾸고 누구한테 손 벌립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개초고 교회 져놓고 성도는 하나도 없지. 빈 건물에 막 5만 명이 몰려온다고 막 기도는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돈은 없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빨리 찾아요. 8분도 안 남았어요. 7분 남았어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보세요. 내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이웃을 상대로 사기치면 그 사람은 동서사방 모든 길이 막혀버립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야훼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했나?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의 태양으로 떠오르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세 번째, 야훼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예수님.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료의 빛으로,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비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뭡니까? 내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 모든 병. 요새 병 중에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병이 오느냐면 이제 그 컵라면이란 저 말하자면 나쁜 그거 뭐라 그래? 인스턴트 이 생각에 이런 그 몸을 나쁘게 하는 그 화학 성분을 넣은 이런 음식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게 온대. 이게 틱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기다 이러고 나 이거 고개가 또 삐거든. 이렇게 얘기하다 말고 또 고개를 이래요. 이러고 그분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고쳐지질 않는다네. 아무리 치료해도 이게 병이 오면 우리가 오기 전에 몸 관리를 잘하고 먹을 걸 제대로 잘 먹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콜라 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먹고, 나쁜 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먹고, 안 먹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응? 아니 그냥 몸에다가 그냥 나쁜 걸 자꾸 넣으니까 그냥 이게 몸이 나빠지고 망가지잖아요. 요새는요 초등학생도 중풍 걸려. 요새는 뇌졸중. 그리고요 막 비만에 걸리면 막 어린이들인데도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이르세요. 내가 고쳐주리라. 아주 간결해요. 다른 군더더기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고칩니다. 여러분 몸을 고칩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칩니다. 여러분 가정을 고칩니다. 우리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주님이 고쳐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의사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는 근거가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됨,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됨,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또 입술로 범죄한 사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이 이 시간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이 모든 병의 어둠이 물러가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